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짓밟히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였고 온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이,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의 인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인솔로 세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황폐화된 그 유대 땅에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롭게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서 성전도 재건해야 했고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악인들로부터 약탈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성벽도 쌓아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여호와의 신앙을 바르게 정립해 나가기 위한 신앙 운동이 또 필요했습니다. 언제나 새롭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몸에 젖은 행동을 바꾼다는 것이 어려웠고 또 많은 장애물도 만났습니다. 개혁에는 언제나 반대 세력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이 느헤미야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먼저 이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아름답게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의 신앙도 새롭게 갱신합니다.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어지자 느헤미야는 먼저 왔던 에스라와 함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도록 촉구합니다. 느헤미야는 온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러자 그 율법을 들은 백성들은 크게 울며 회개합니다. 율법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또 언약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언약을 바탕으로 신앙 개혁과 유다 공동체를 위한 사회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를 비롯하여서 안식일과 성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와 법들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신실한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율법에 순종하며 한동안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은 어느 순간 또다시 신앙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12년간 유다 총독으로 다스리던 이 느헤미야가 바사제국 수상궁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암몬 사람 도비야와 가깝게 그렇게 지내더니 성전의 한 큰 방을 이 도비야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이 일은 거룩해야 할 성전을 이방인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만드는
정말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신앙 변질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도 중요한 안식일조차도 온전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시금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의 자녀마저 이방인과 혼인하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순수성과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범죄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속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아주 강도 높은 신앙 개혁을 요구합니다. 그 내용이 13장 마지막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느헤미야의 5가지 개혁을 실행을 합니다. 첫째는 성전의 한 방을 차지하고 있던 이 이방인 도비아를 내어 쫓았습니다.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집어 던져 버렸습니다. 그 방을 청결하게 한 뒤에 원래대로 하나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 성전 방에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레위인들에게 합당한 몫을 주도록 해서 그들이 성전 직무를 올바로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바르게 주지 않아서 성전 직무를 행해야 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먹고 사는 양식을 위해 자기 직무는 팽개치고 다 각기 자기 밭으로 가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율법대로 주기로 정한 그 몫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로는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넷째와 다섯째는 모두 다 통혼과 관련된 것입니다. 백성들과 대제사장의 자녀들이 이방 아내를 떠나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이 같은 개혁은 유다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에스라도 같은 의미에서 이 통혼 문제를 다루었고 또 율법대로 돌아가자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은 율법을 낭독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개혁이 율법에 기초한 개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바로 개혁의 목표였습니다. 우리도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1517년 10월 31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신앙개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개혁입니다. 이 성도의 신앙의 개혁은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는 날까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 개혁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먼지 묻고 때가 묻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이탈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탈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을 날마다 개혁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입니다. 내 삶을 말씀 앞에서 새롭게 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곧 기도의 시간을 말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없이는 누구도 진리를 향해서 개혁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이 없이는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지조차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신앙의 진보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인 기도의 시간이 내 생활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살이가 바쁘고 어렵고 힘들어도 내 영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꼭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았어도 우리 인생은 허송세월을 보낸 것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가치와 평가는 절대로 재물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가고요, 부자가 지옥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은요, 우리로 하여금 재물과 명예에 더 많은 가치와 우리의 마음을 두도록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았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의 이 땅에서의 목표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행복은 인간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안식일 준수에 관하여서 강력한 개혁을 시행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안식일은 세상적인 일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일주일 7째 날 중에 6일은 우리에게 맡기셨지만 주일은 주님이 주인인 날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안식일, 오늘날의 표현으로 주일, 이 주일은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하는 날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의 시작은 성수주일, 곧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느헤미야는 이 유대 백성들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기도 하고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예루살렘으로 실어 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안식일에 음식을 팔며 장사하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보면서 안식일에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또 두로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물고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안식일에 유다 백성들에게 팔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본 느헤미야는 유다의 귀족들을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까? 어떻게 안식일에 장사를 함으로 안식일을 더럽힐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경험했던 과거의 일을 언급을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행하지 않았기에 성읍이 불타고 멸망당하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범하여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내리도록 하고 있다. 당신들은 안식일을 더럽혀서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안식일이 되기 전에
성문을 닫게 하고 안식일이 끝나서야 그 예루살렘 성문을 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종들로 하여금 성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상인도 출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상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상인들과 몇 가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그러니까 성 밖이죠, 거기에서 잠을 자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어찌하여서 성벽 밖에서 잠을 자는 겁니까? 한 번만 더 이랬다가는 당신들 다 잡아들이겠소. 사실 느헤미야는 유다 지역의 합법적인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사법적인 권한을 실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경고를 듣고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 상인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와서 장사한 것도 아닌데 성문 밖에 머무는 상인들이나 장사꾼들을 쫓아낸 것은 보다 더 확실하게, 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 경배하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장사꾼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문이 열리면 빨리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장사하기 위해서 성문 앞 그 성벽 바깥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장사꾼들이 성 밖에서 하루 동안 안식일 동안 머물게 되어지면 거기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떠들고 거기 몰고 타고 온 짐승들 소리가 있고 그래서 요란할 것이고 또 성 안의 사람들이 궁금해서 성 밖, 성 아래에 있는 그 물건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기웃거리고 또 몰려들어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안식일 준수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거룩한 안식일 준수를 위해서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요소들을 없애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는 레위인들로 하여금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원래 성문에는 이미 지키는 사람들과 아까 느헤미야가 자기의 종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레위 사람들까지 성문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성문 지키는 이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앞에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이 건축 다 되고 나서 이미 레위 사람들을 세웠어요. 이 레위 사람들은 이미 임무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때 처음 이 레위 사람들을 세운 것은 감독하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이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고 나서 그 성문으로 보낸 이유는 이게 감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직접 그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성문을 지키는 일과 성전을 지키는 일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관계였다는 거죠. 성문을 지키는 일과 왜 성전을 지키는 일이 왜 같은 일이냐? 여러분, 성문을 잘 지켜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문 지키는 일이 안식일 준수를 위한 종교적인 성격을 가진 일이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레위인들을 시켰고, 레위인들은 정결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율법대로 깨끗하게 한 뒤에 이 성문 지키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문을 지키듯이 내 출입을 통제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주일 성수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주일에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안식일에 우리의 출입을 잘 지키고 통제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식일 준수를 위해서 여러 조치를 취한 후에 느헤미야는 끝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 일로 인해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지만 하나님 칭찬받기에는 미흡하다고 느껴졌기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되 하나님 앞에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앙생활의 중심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잘못된 논리요, 거짓 신앙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10계명 제4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이 안식일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날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되고 복된 날입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일곱째 날 쉬셨기에 구약시대에는 이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죠. 이 부활한 날이 안식 후 첫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바로 이 안식 후 첫날, 이 일요일을 주님의 날 곧 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바로 지금의 주일,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추며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일주일의 첫날인 일요일을 안식일이요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이 내 죄 때문임을 알고 주님 고난 받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복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내 개인의 유익을 취하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업을 위하여 일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유흥을 위해 행하는 날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오직 주일에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며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있어서 부모 교육이 자녀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부모 신앙 교육이 자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누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보다 교회가 더 중요했어요. 학교는 아프면 빠지기도 했지만 교회에 안 간다고 하면 부모님께서 엄청 야단을 치셔서 교회에는 절대 빠질 수가 없었어요.
바른 신앙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마 이 글과는 반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학교는 빠지면 안 된다고. 직장, 몸 아파도 약 먹으면서 가야 되는 곳으로 알지만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는 주일날 조금만 몸이 아프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나 오늘 교회 안 가. 이것이 신앙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입니다. 주일날 큰맘 먹고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그게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고는 주일 성수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해가 지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며 기뻐하는 하루가 되어야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1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제커리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당선이 되어서 정해진 날에 취임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정해진 그 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러자 이 제커리는 대통령 취임을 거부했습니다. 주일날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고. 주위의 사람들이 이거는 국가적인 행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그를 설득했지만 이 테일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며 살아가겠다는 신앙적 결단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의 그 중심 한가운데는 참된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지 않고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몽골 선교사에게 들은 실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교회의 어떤 성도가 양을 치는데 자기가 치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답니다. 여기저기 찾아서 헤매도 찾지 못했어요. 날이 밝아 주일이 되었는데 이제 예배 시간이 다가오자 그분이 갈등하기 시작했답니다. 내가 예배당으로 가야 하나? 아니면 이 양을 찾아 들판으로 가야 하나? 아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고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배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그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당 문 밖에 그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가 자기를 쳐다보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 양이 여기를 찾아올 수 있었을까?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천사의 인도하심으로 내 양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도우시고 그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요즘 우리 새벽식 기도 시간에 요나서를 보고 있는데요. 그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은 물고기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요나를 삼키게도 하고 요나를 토하게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양에게는 명령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 경배하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를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믿음 생활의 첫 단계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주일 성수의 핵심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경외함의 기본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